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종말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며 경배케 하며 마음껏 목청 높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임의시고 임내 삶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던 주의 백성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위축되어졌던 주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무한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더듬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10장 연님아 모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배불리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만나주셨던 주님, 참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도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참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만나셨던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의 예배를 부르셨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위로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원하오니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마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명칭 공소를 하며 죄를 앞으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저희의 연약함 부족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나시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2천만이 넘는 많은 확진자들 주님 여겨 주셔서 저들이 인내하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 답을 쌓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 붙들고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포사회를 지켜주셔서 확진자들이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사망자들도 줄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미시간의 장로 위에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나이 이르기까지 조금도 하나님 전염병이 감염되지 아니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며 저희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빛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인도되어 눈물과 나에게 사시고 분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히려 더 살아있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문명이라는 미묘하에 주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 때에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니 고난에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와 그 크기를 허락하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고난이 없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험이 없이 믿음이 더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난이 없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온실 밖으로 나가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시들어버리지만 들판에 핀 불독한 온갖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우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시험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져감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저희들의 신앙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매어 있다면 비록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주께로부터 더욱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을 것임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고난과 그로 인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작고 소소한 일에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아버지의 더욱 성숙한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아비의 간청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해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굳게 믿사오니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아가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과 날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멕시코 땅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질병의 감염과 확진에 대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한가한 시기에 혹시 만약 어느 한 분이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시험에 들지 말고 하시고 그를 더욱 강건히 붙들어 주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흔들림 없이 꼭 붙어있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성도를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따스하게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위하여 가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반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건강을 지켜주시오. 저희 어린 양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때 그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그리고 멀리 미국에 계신 가족분들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 멀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때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흥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들을 저들의 가정과 사업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가정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업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돌보시는지, 공급자가 되시는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를 먹여주었던 것처럼 참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가정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연락하신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조금 더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다른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들이 잘 모여서 서로 단결하고 서로 귀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 간의 교제거든요. 그 교제는 식사 교제도 있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귀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이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수도 있고 결속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카톡방을 통해서 조용히 서론적인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공동체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골방 기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제,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그러한 골방에서의 하나님과 교제, 이런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때에 이제 어떤 가정들은 이제 더욱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가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목장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 뮤지컬의 장로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것이 이제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멕시코도 또 세계에서 몇째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지나치게 조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교회가 하반기에 릴레이 금식기도 오늘까지 실시가 되고 이제 은혜중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참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기도로 먼저 단을 쌓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재앙 물러가기를 위해서 또 두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얼마나 소망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원래 셋째 주일에 짝수다 셋째 주일에는 남전도 원래가 있는데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더라도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중요한 정보들을 나누시고 특별히 은혜의 교제들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들 나누시고 서로 돌보는 모습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중보기도에도 열심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기도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나오분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열심히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신원호 집사님의 여동생 신성숙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편 우리 한영계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한 작년에 이렇게 쭉 나오시다가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질이 좋은 마스크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20개씩 오늘 20개씩 들어있는 한 박스씩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배속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실 때 한 박스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 더 얘기하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영계 장로님, 신국사님 가정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7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절부터 7장 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은혜의 나라를 천사가 가운데 고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강중앙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평안을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들을 해하지 아니하노라.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한 서너 명씩 서가지고 이제 파수배라는 잡지 나눠주면서 전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종종 14만 4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이 이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7재앙이 3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장에 7인의 재앙이 있고 그다음 8장 9장에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또 15장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도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재앙이 각각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7번째 인의 재앙은 따로 설명되지 않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 나팔의 재앙도 6번째 나팔까지는 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따로 설명되지 않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안에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물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인의 재앙은 인의 재앙부터 대접의 재앙까지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다른 점은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점점 강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확대되는 모습으로 그 재앙들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란의 시대에 임하는 그런 재앙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가운데 토막에 7 재앙이 3번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7장에 이제 삽입되는 내용이 14만 4천,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장에서부터 또 14장까지도 작은 책을 가진 천사의 이야기라든지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지 두 짐승의 이야기라든지 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중간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장에 있는 삽입된 내용 중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이 7장 전반부와 14장 전반부에 또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걸 살펴보는데, 오늘 14만 4천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은 먼저 이 14만 4천이 언급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데 그 14만 4천이 인침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4만 4천이 언급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이 14만 4천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6장에 나와 있는 6 인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예, 그 말로 나와 있는 말들이 4개의 말들이 나오고 있었죠. 첫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흰말, 흰말 탄자가 나오고 있고, 활을 가진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을 뭐를 가졌죠? 칼을 가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정말이 나왔죠. 검정말 탄자가 있는데, 검정말 탄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저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이 청황색 탄 그 말, 이 청황색은 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황색 이 내용들, 그래서 흰 말은 활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국제전쟁, 대규모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설명될 수 있겠다. 붉은 말, 사육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인데, 이건 내전이나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겠다. 또 검은색 말은 저울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놀라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잘 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했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최빈민국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뭐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놀길이하고 이제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사람 모양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곧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온역, 전염병을 통해서 이러한 그래서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잠깐 드렸고, 다섯 번째는 말이 안 나오죠. 제단 아래 뿌려진 피, 순교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왔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내용이 나왔다. 그 천재지변이 나올 때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이 그 천재지변, 자연의 재앙이 막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땅의 임금,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부자, 강한 자,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곳이 없이 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평범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 불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진노의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임금, 왕, 장군, 강한 자들도 이렇게 난리인데, 부자들도 난리, 우리를 어떻게 피할 수, 어디로 도망갈까 난리인데, 그때에 능히 피할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14만 4천이 그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삽입 내용으로 집어넣었을까? 7 재앙이 반복해서 계속되어지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축에 살는 모든 사람이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망했구나,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소리치는 그때에 바로 14만 4천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앙의 날에, 대환란의 시기에 지켜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4만 4천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만 4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잘못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바로 자기네들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 큰 이단은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2년부터 64세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1942년까지 73세를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림론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증거를 했죠. 그가 1874년에 제1차 예수님의 재림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위성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1914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가 지나가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 1차 재림론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 후에 또다시 2차 재림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도 또다시 재림한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러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지금 공중 재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러더포드는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14만 4천의 그런 여호와의 증인의 인구가 차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 세상에 종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1940년도 되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14만 4천이 꽉 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이고, 그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숫자로 이제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14만 4천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 그 파수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이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하는 그러한 이단이 되어지고, 그들의 교리 체계가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14만 4천의 수에 들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내어걸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14만 4천 구원받는 자의 수, 하나님 예수님과 다스린 자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여호와 증인의 잘못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해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해석도 두 가지예요. 하나로 딱 정리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설명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상적인 해석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두 종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 12,000명, 1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이 유대인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환란의 시대에 이제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14만 4천에 속한 것이다. 완성된 교회, 참 이스라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딱 단정 짓는 것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신약에서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할 때 그 신약의 성도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이방의 이제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바로 유대인 참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참 할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파입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유대인의 혈육의 정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표면적 유대인, 몸에 할례를 행했던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남의 할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제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성민이라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신앙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제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할례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2지파의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12지파를 설명할 때 사실은 이 12지파의 언급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면서부터 10지파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아수르는 포로 정책을 쓸 때에 그곳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모든 땅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네들의 이제 종족들을 갖다 심어넣어가지고 완전 이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그 10지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이 되어졌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70년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지파 12지파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앞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파의 설명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12지파의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지파를 쭉 이야기하는데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예요.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누가 들어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을 둘 나눠가지고 가서 12지파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위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요셉 지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정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지파의 구분과 다른 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면 단지파를 또 빼놓고 있습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이제 미가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추대하고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당신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요 라고 이제 데려가지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부쳐먹을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는 지파니까. 그러니까 여기저 유리방랑하면서 겨우겨우 뭐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사지파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해야 될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대받는 시대였어요. 그때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 그 사람은 레위인은 바로 단지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대접 잘할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허락하에 갔는데 그때 할 때 단지파에서는 자기네들이 새긴 우상을 섬겨야 돼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처음으로 이런 지파별로 우상 섬기는 앞장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단지파를 우상 섬기는 첫 출발을 했던 지파라서 빼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단지파 중에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지파는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2지파의 가장 장자는 누구였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큰아들이니까 루벤이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를 첫 번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라는 것이죠. 곧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메시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특성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지파의 구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2지파를 언급하는 내용이 과거의 구약에 생겨났던 12지파의 정통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언약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요한도 이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일곱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곳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빼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단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하 유대인을 통한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참 이스라엘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4만 4천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4만 4천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설명을 할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는 이제 144가 되려면 12의 제곱, 12의 자승이잖아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됩니다.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데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3 곱하기 4 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7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4 하면 7이 나오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완전수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3하고 4를 곱한 것이 12, 그거의 자승, 제곱한 것이 144인데 3하고 4가 의미하는 게 뭘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3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4는 또 뭘까? 4는 바로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4의 수에서 하늘과 땅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그 수를 3 더하기 4 해서 7하면 완전수, 3 곱하기 4에서 12 그것에 자승하면 144. 그래서 그것도 완전수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잖아요. 10의 3승. 이 히브리의 개념에서 3제곱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하고 충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44 곱하기 1000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 이 완전수에다 충족수를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12. 그래서 그것은 12 곱하기 12에서 이제 144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 14만 4천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 14만 4천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장면이 여기서 특별한 모습이거든요. 인은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인을 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14만 4천에게 인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3절에 보게 되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치기까지. 4절을 보게 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인 이거는 도장이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을 찍는다.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기스.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 보증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옛날에 이제 서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말이나 소나 이런 자기 소유들은 불도장을 찍잖아요. 서래에서 불에 달궈가지고 탁 찍어서 이건 어느 집 거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에는 이마에다가 이제 표시를 찍어서 이게 어느 집 노예라는 표시를 찍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데 그런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할 때 과연 성도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잘 보일 수 있는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장소, 대표적인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표시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인격, 그 하나님 백성들이 행동한 행동,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표시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격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을 치는 그런 역사가 성도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인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인을 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뭘까? 도장을 찍는다, 인을 찍었다, 노예 이마에다 도장을 찍었다, 불도장을 찍었다. 그건 뭐냐면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도 장난감을 하나 사주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자기 장난감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 내 거라니까. 아, 오빠 그거 왜 내 거 뺏어가냐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자기 거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이 있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은 내 거라고 하는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어.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거고 내가 지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7 재앙 대환란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정지! 그렇게 해서 네 천사에게 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시키냐면 땅 네 모퉁이를 잡아 당겨.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내가 내 백성 14만 4천의 인을 칠 때까지 보류라고 하면서 유보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제 재앙이 대환란의 시가 쫙 펼쳐질 텐데 그때 잠깐 천사 4명을 네 부텅이 모서리에서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 나무나 이런 각종 나무들이 해지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근데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이 지구관은 어떤 형성이냐면 이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천동설을 주장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땅이 평평한 사각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 증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땅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땅이 동그래서 지구가 동그랗다 생각한 게 아니라 땅의 내용은 평평한 사각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네 천사가 네 구토에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로 네 천사가 딱 잡아가지고 재앙이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펼쳐지기 전까지 잠깐 유로 보류 이렇게 하나님 중지시켜 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환란, 대재앙 이런 것들이 막 벗어나서 이 견디기 힘들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인을 쳐서 내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할 그 백성들로 내가 구별해 놓을 거야. 그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그들을 보존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견인의 교리라고 합니다. 견인. 우리가 이제 제도훈련반에서 그런 공부를 하지만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서정의 단계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 단계는 첫째는 부르심이 있다 했습니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중생을 한다 했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회개가 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회개가 저절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죄인 되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럼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지? 라고 외침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일이 있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인된 자리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믿음, 그걸 믿음으로 이제 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 되었다고 칭함받기는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다음에는 뭐가 있죠? 양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되어져요. 어덥션. 하나님 자녀로,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어지면 양자된 다음에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령의 지침을 받아 사내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화. 네,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해요. 근데 성화의 단계를 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하나님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성화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갔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나사못에 대한 설명을 꼭 설명을 합니다. 맨날 뒤돌아서 옛날처럼 돌아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달라지는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냥 충성스럽게 막 감정이 너무 격해서 하늘 막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그러던 하나님의 오늘 돌아보니까 막장 도루묵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 실망을 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 이러다 나 구원 못 받는 사람 될지도 몰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성도들이 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있잖아. 내가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창세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기쁘신 뜻대로 뽑아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너를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든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성도의 견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견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의지, 나의 행동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이제 우리 죽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활의 몸을 이제 있게 되어서 영화의 나라로 들어가.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다. 그게 마지막 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이 최종의 단계를 보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열심히 충성을 다짐했다 또 옛날로 돌아갔다가 거의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과 지키신 과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이 견인, 보존의 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장로교 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에베소 1장 4절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또 로마서 8장 33절.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라왔죠. 로마서에 대한 나눔이.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간주해 버리셨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너 죄졌잖아, 너 옛날로 다시 돌아갔잖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얼마나 신나는 고백을, 신나는 그런 간증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어떤 공포가, 두려움이, 사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고 해도,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14만 4천 그런 주님 앞에 인침받은 언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보면 세상이 저절로 종말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의 시기에 대환란이, 이 우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보입니다. 점점 더 엄청난 이러한 재앙들과 주님의 진노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를 가려다고 우리를 숨게다고 소치 세상 사람들이 외침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 인을 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야 라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피난처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화의 나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옮겨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개인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가 14만 4천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주신 우리를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기억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와봐라 내가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4만 4천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인치심받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구원에 보장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들이 이러한 확신을 갖고 이 재앙의 날에, 이 주님의 재림 마지막 하나님께 죽음도 흔들림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보호하겠다, 나의 품에 피난처로 들어앉으니 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동남아 교통하심이 우리가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세상 종말에 어떠한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피난처로 삼아 이 세상을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한 박스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여